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제가 남성들을 비하하려고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말이 남자를 포함한 전 인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곧 사람은 철들면 죽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이 온전하고 의롭고 참답게 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즉 죽어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죄인을 말합니다. 그 죄인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 죄성이 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죠.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니까 그렇죠. 나를 내려놓아야 순종이 되는데 내가 꼿꼿이 살아있으니 당연히 순종이 어렵죠. 그러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칙들, 명령들,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실패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고 말하죠. 7절에도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족속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결심이 하나님 편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당치도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들과 언약을 한다면 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무슨 근거로 믿나요? 만약 언약을 체결한다 해도 근저당에 담보에 온갖 것을 다 걸고 체결해도요, 결국 파기하고 도망갈 존재가 바로 인간일 겁니다. 그냥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편이 더 낫죠. 하나님 편에서는 100% 손해인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는 믿지는 장사죠. 하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그냥 언약을 체결하실 린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특별한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청년들이 칼로 소를 잡습니다. 소가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태웁니다. 모세는 특별히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소 피가 가득 묻었겠죠. 그 현장은 정말 피 비린내로 진동했을 겁니다. 끔찍한 현장이죠. 피를 본 그들의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싹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짐승이 죽듯이 다른 누군가가 죽는다는 약속입니다. 죽음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가 조금만 틀리면 분명 돌아설 자들이 바로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죽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죽음을 지금 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인 내가 친히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오늘 본문의 청년들이 칼로 잡은 그 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셨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으며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순종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며 순종은커녕 작은 죄를 이기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핵심은요, 바로 너의 힘으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있는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대항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귀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소망이고 능력이며 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이죠. 온전한 순종의 삶은 내가 아닌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해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잖아